예전에는 이름이 소련이었죠, 그죠? 예, 구소련 시절에 공산당 총서기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이제 그의 선임자였던 조셉 스탈린의 포악한 정책을 이제 뒤집어 엎고 그것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공식 석상에서 이제 스탈린을 비판할 때 그 청중석 한 곳에서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매몰찬 항의 소리가 나왔는데 그 청중 한 사람이 이 후르시초프에게 당신도 스탈린의 동지들 중 한 사람이었어. 그때 왜 스탈린을 막지 못했어? 이렇게 이제 운집해 있는 청중 속에 어디에선가 그 소리가 들린 것이 물론 뭐 러시아 말로 그냥 이렇게 했겠죠. 예, 제가 한글로 옮겨서 그렇지. 이 그 말을 들은 이 후르시초프가 뭐요? 방금 누가 그랬어? 이렇게 팍 이제 사자처럼 얼음장을 확 놓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숨도 못 쉬고 눈도 깜빡거리기 어려운 정도의 무거운 그 침묵이 이렇게 잠시 흐른 뒤에 이 후르시초프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왜 스탈린을 막지 못했는지 알겠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 오시죠? 뭔지? 후르시초프가 이게 그 머리에 이거 지도 있는 분 옛날에 기억하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 이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이 살아 있을 당시에 이 스탈린의 폭정을 막지 못했던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앞에서 그 스탈린의 폭정을 막지 못했던 것을 항의하던 사람이 후르시초프가 누가 그랬어 하고 소리 지를 때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도 역시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폭정을 아무런 말도 못했던 이 후르시초프의 두려움과 이 후르시초프가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 그가 누가 그랬어 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찍소리 못했던 거하고 같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숨이 걸린 문제를 놓고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구나 이렇게 목숨이 걸리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목숨이 걸린 문제라면은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당시에 스슬프른 이 권력자 바로왕 이 앞에서 바로왕의 진노를 그 막 열받아 있는 그 바로왕의 모습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애굽을 떠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7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세상을 예표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때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들을 이제 영적인 부분에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을 떠난다. 만약에 오늘날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애굽을 떠나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이 세상을 상대하지 않아야 된다면은 뭐 여기 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속해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했을 때 애굽을 떠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났던 사람입니다. 자, 한 번은 애굽 사람을 살해를 했지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알려진 후에 애굽을 떠난 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난 것이 이제 2번째 출애굽이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2번째 출애굽은 10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그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다. 2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여기 2장 14절 15절은 바로가 그 모세가 자기 동족과 싸우고 있는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동족 편을 들면서 이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이게 도망간 그 애굽을 떠난 그 사건 기록돼 있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0장에 가서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이제 자기가 떠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부분이 또 두 번째 출애굽 사건으로 이렇게 그 사건에 나타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그 히브리서 11장 부분을 갖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첫 번째 출애굽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의 사건 순서는 뭐가 먼저 나올까요? 유월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거꾸로 나옵니다. 27절에 출애굽이 먼저 나오고 떠났다는 말이 나오고 28절에 유월절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유월절 이전에 출애굽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모세가 첫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게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만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 모세는 믿음으로 떠났습니까? 아닙니까?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죠.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두려움에서 떠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하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모세가 바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떠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모세는 이제 이때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이제 능력을 받아서 일으키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을 여러분이 한번 펼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때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우리 뭐 주일학 때 피계 이파 이런 식으로 뭐 앞자리만 따가지고 애우잖아요. 피의 재앙이 맨 먼저 이제 물론 모세를 보내면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할 때는 모세가 든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게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이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피가 맨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이제 올라와서 온 그 애굽 땅을 전역을 또 휩습니다. 그리고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질의 재앙이 5번째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6번째부터 독종이 오고 우박이 내려서 모든 식물들 다 이제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그 남은 곡식들을 다 모조리 다 먹어 치워버리게 되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이 흑암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은 이미 이제 9번째까지 재앙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바로가 아주 강팍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떠나가라는 말을 하고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본다 하면서 모세가 이제 떠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바로가 그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선포를 하고 나오는데 그 한 장 더 뒤로 가면 11장 8절에서는 더 기가 막힌 말을 이 모세가 내뱉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8절 몇 절만 뒤로 쭉쭉쭉 가보면 11장 8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이 부분을 이제 이미 이 사건을 알고 계시니까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제 빨리 보내달라 하는데 계속 트집을 잡고 또 우리가 소와 양까지 다 간다 하니까 그거는 가지 말고 네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가라 뭐 이렇게 조건을 달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말을 계속 이게 그 거절하고 있는 이 바로 앞에서 이제 당신의 그 신하들이 우리한테 내게 절하면서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하고 절하면서 해야 내가 나갈 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고는 못 빼길 걸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여기에서 딱 뉘앙스가.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심히 노해서 애굽 왕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고하게 반역을 하자 이제 이 모세가 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지만 참 우리가 오늘 시대로 말하면 수천만 명을 죽인 이 스탈린 앞에서 이렇게 독재자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대드는 거 하고 사실은 뭐가 다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서 대놓고 까고 비판하면서 네 그러면 재미없다 이래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간이배밖에 나온 거죠. 그런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바로 앞에서도 이 폭군 앞에서도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영적인 용기가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 자체입니다.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렵다 할 때 왜 두려우냐 하면은 결국은 결론으로 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이나 칼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총 맞아 죽을까봐, 혹시 찔려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물에 빠져 죽으려 했는데 추워서 죽는데 힘들까봐 물에 못 빠지는 사람도 있듯이 그 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이 걸렸다 할 때 암 이러면은 왜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까? 암은 뭐 요즘 물론 낫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죽음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암이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은 이게 그 죽음을 동반하는 부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우리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두려웠던 우리보다 어쩌면 더 두려워한 모습도 볼 수 있고 우리처럼 두려워한 모습들도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몇 부분을 보자면은 그 아브라함 경우를 저는 꼭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위협을 받아서 2번이나 그것도 거짓말했던 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한번 나오고 창세기 20장에 한번 나오고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람 때예요. 아직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으로 있을 때고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을 우리가 보통 바로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하듯이 그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강력한 왕을 칭하는 어떤 그 표현이지요. 블레셋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기원전 1200년 경에 그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살았는데 영토가 아주 확대될 때 확장기 때는 가나안 해안을 따라서 시나이 쪽에 아리시까지 그렇게 이집트의 야콘강까지, 그러니까 야콘강이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중동 전쟁 때 많이 들어보셨죠?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데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내륙으로는 또 에크론과 가드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장된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계사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칭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 604년에 이 블레셋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리고 이제 역사에 그 사라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제 두려워서 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부인을 누이라 했느냐? 그 이유를 그 창세기 20장 11절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뭐 내가 이런 입장에서 이랬다고 밝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목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길래 이 나이 때에 이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겁을 낼 정도였나 하고 생각했을 때 참 대단한 미모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는 또 이렇게 그 시족 사회다 보니까 그 근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촌 뭐 이게 넘어서서 이렇게 뭐 하고 또 여기서는 이복누이로서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래 했는데 실제로 이 일이 진행이 돼 가지고 만약에 자기 아내가 그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좀 남자로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막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아브람 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같이 죽고 말지 꼭 이래 해야 되나 치사학으로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들긴 드는데 모르겠어요. 또 죽음 앞에서는 뭐 장사 없다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또 이렇게 아내도 팔게 되는 거 비슷한 쪽으로 가게 되는지 저도 뭐 그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근데 저는 평생 살 때 이런 입장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여러분도 만약에 내 이 상황에 놓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거나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서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막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막 이러면서 막 그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이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또 반응하는 모습들 보고 또 기드온의 32,000의 군사가 모집됐지만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집으로 가라 이러니까 거기서 그 22,000명이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려움으로 이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싸워야 되니까 나오긴 나왔지만 막 두려워 떠는 자들이
그 반을 훨씬 한 70% 가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돌려보내고 또 뭐 자세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서 해가 나중에 300명만 남게 되잖아요. 그 두려움의 문제로 있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면서 이적을 보고 경험을 하고 기적을 보았지만 폭풍 앞에서 그죠?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있었으면서도 막 두려워해서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8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띄엄띄엄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 군중들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자기 목숨 때문에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렇게 위험할 때 없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모세는 이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세가 바로 왕의 그 압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굉장히 심한 어쩌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이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애굽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그 리더자로서 두려움을 극복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두려움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두려움들, 또 구약의 여러 인물들에게 또 신약의 여러 인물들에게 임했던 그런 두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없겠습니까?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걸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놓든지 아니면 환경은 안 바뀌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서 아무 영향을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그 중에 약방에 그 한약 지을 때 재료의 감초처럼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담대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뭐 믿고 저러나? 저 사람 목이 한 10개라도 되나? 이런 표현들을 흔히 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참다라는 이 단어는 그 단어 원문을 보니까 카르테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크라토스라는 헬라어, 즉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은 인내와 용기와 각오로 악과 위험을 견디되 악과 위험하에서 피곤하거나 기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그 위협을 주는데도 거기에 그걸 피곤해하거나 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강인한 힘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스트렝스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 영어에서도 이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있는 중에 이 스트렝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쓰임새가 힘, 기운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내구 물건에 있어서 이 물건 내구성이 참 강해 이런 말 하죠.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역경을 견뎌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힘과 용기 이런 지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카르테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견뎌내는 힘, 용기,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사용한 참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단어는 카르테네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이 본문에서만 사용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인내에 대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유독 여기서만 딱 한 번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인내와 용기와 각오로 악과 위험으로부터 견디되 그 악한 그 위험 하에서 피곤하거나 기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걸 말합니다. 막 시름시름 하다가 막 다 죽어가다가 막 겨우 살아나는 이런 인내가 아니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전혀 열받지도 않고 전혀 이렇게 기절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참음으로 이걸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내와 용기와 각오로 담대하게 사명을 수행했던 그 근본 원인을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로 묘사한 것은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어떤 감각, 우리가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분의 능력과 어떤 도움을 끊임없이 받는 데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신앙에서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의 눈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같이 하는 말은 실제로 보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처럼 뭐 행세했다는 정도, 흉내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실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난관을 극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나의 힘이 되신 할 때 그 힘을 일컬어서 그 힘 막연하게 보이잖아,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뭐 나의 뭐 구원의 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물체나 구체적인 어떤 그 조형물로 이렇게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홉킨스 대학의 어느 존 홉킨스 대학의 어느 의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죽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건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몸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런 호르몬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모르겠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 안 하는 사람보다 빨리 죽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우리의 세포,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걱정을 뭐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걱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뇌세포가 또 영혼에 있어서 이렇게 두려움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고 믿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제가 그 간증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박한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그 어떤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그 못 고칠 병에 걸렸는데 의사로서 온갖 그 참 손을 다 써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뭐 자기 직접도 해봤을 것이고 아는 것 통틀어. 근데 이 아이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쳐 있을 때 이제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낫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믿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교회를 그 나간 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 실제로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뭐 개척을 준비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기도받고 하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 가서 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좀 번듯하게 있고 뭐 좀 이렇게 갖추어졌으면 또 그렇다 할 건데 그렇지 않은 교회, 목회를 제대로 참 이렇게 제대로 어떤 틀을 갖추고 못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거기 가서 그냥 기도받고만 나와버린 거예요, 얘가. 그랬는데 이 의사 쌤이 완전히 그때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목사님은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를 이렇게 말하자면 예배당을 세우는데 자기가 많은 돈을 기여해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동력자로서 목회를 도우면서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된 그 사례를 이제 그 박한송 선생님 간증을 하면서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누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가 희망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일전에 예도 들었습니다만 뭐 울산대 그 이정훈 교수 맞습니까? 이름이 이정훈 맞아요? 예? 김정훈인가 이정훈인가 그 교수가 뭐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악법을 교묘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그 만들어내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묘하게 그 법에 걸려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절에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반박을 하고 핍박을 하기 위해서 성경도 많이 읽었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던 상태에 있던 사람인지라 뭔가 갑자기 자기를 탁 잡는 어떤 뭔가 어찌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이 탁 이래 하는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걸 깨달았대. 아 이게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걸 자기 딱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이게 뭐 마친다 그러죠. 뭐 할 때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팍 멈출 때처럼 자기가 그렇게 됐다. 그리고는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그때 이후로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가를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그것을 막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뭐 많잖아요. 우리 이 세대에서는 익숙한 뭐 문교부 장관 했던 이어령 박사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그 김용옥 박사 맞습니까? 도올 선생 그분이 꼭 주님 좀 이래가 헷가닥 해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정훈 교수나 뭐 그런 사람들도 근데 이제 그만큼 대중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많이 알지만은 대중적으로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이렇게 모습이 많이 공개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돌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놓고 많이 그래요. 이분도 3대가 기독교인 집안이었고 그죠? 그랬는데 자기도 한신대학, 한국신학대학 물론 이제 조금 그 신학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진보 신학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력 이런 부분 뭐하다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영역으로서의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하는 좀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한신대 신학과를 또 공부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의대 졸업해가지고 한의사 자격도 있고 뭐 공부도 참 많이 똑똑하긴 똑똑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봤을 때는 헛소리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저분도 꼭 이정훈 교수처럼 또 다른 누구처럼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포나 이런 부분들이 영혼에 있어서 두려움을 위해 창조된 것이 이 두려움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결국은. 근데 그걸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 찬송처럼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걱정을 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걱정해라. 쉬지 말고 걱정해라. 뭐 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가 있으니까 범사에 걱정해라. 그러면서 계속 걱정해라. 걱정하면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이래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게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이렇게 대비를 위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은 뭐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야문 고양이도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날쌔고 이 뺀질뺀질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그 고양이도 걱정하면은 시들시들 알아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가 오면 오히려 스트레스 빠말때기 한테 때리고 그렇게 하면은 촛대빼 한 번씩 까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 앞으로 100세 시대, 120세대 뭐 앞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꼬마들 몇 살짜리 꼬마들 뭐 150세 시대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 유 집사님 같은 경우도 뭐 귀가 뭐 좀 불편하시면 한 번씩 제가 얘기하죠. 귀에 딱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야 뚫려라 뚫릴지어다 이러면서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 낫고 뭐 죽을 병인데 의사가 아무리 손 써도 안 되는데 그 기도받고 낫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도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뭐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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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지어다 뭐 이런 말 한다고 누가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괜히 옆에 누가 있을 때 하면은 내가 자꾸 움찔움찔 하면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방에 있을 때 막 미친 사람처럼 그냥 귀에 대고 뭐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사주면 좋고요 안 나사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나사주면 더 좋고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시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나아지면 좋고 또 안 나아져도 뭐 그만이고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기도한다고 다 병 나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는 아예 안 하는 거 이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게 세포나 이런 것들이 창조되었고 또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학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지요. 자, 어쨌거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보이지 않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음의 눈을 보고 담대해졌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명과 사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는 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보장과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뭐냐면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죽이겠다는 왕의 위협에 부딪히자 자연적인 용기의 한계가 온 것이에요. 우리가 설명하자면 자연적인 용기의 한계.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딱 하고 나서 갑자기 팍 상황이 이렇게 이 모세를 잡아 죽여버리겠다 말이 탁 들리니까 갑자기 그 용기가 확 꺾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용기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굽히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았거든요. 사명을 받았거든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리라. 딱 말씀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거다는 확실한 사명이 붙잡혀지니까 모세는 그 약속과 명령에 근거한 믿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두려움에 부딪힐 수 있고 또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통령의 아들이 만약 뭐 말하면은 딱 이렇게 되듯이 어떤 뭐 큰 기업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능력자의 자녀면은 그 자기 말 한마디면 뭐 이렇게 되듯이 그렇듯이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용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서 필요하다고 될 때는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이 발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세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근데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뭡니까? 죽음을 나는 이겼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성경이 말할 때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망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것 중에 가장 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내가 죽었었다. 그러나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죽음도 내가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보통 열쇠의 키는 어떤 부분을 닫힌 걸 열 수 있는가 할 때 이 열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우리 모두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범하지만 먹는지 마시든지 또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난관도 돌파하면서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또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고 그러면서 어떤 난관이든지 우리가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 그리고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마음,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믿음의 손과 발, 이것이 믿음의 사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손과 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파의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에 휩싸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런 것들에 어쩌면은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넉놓고 우리도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 귀신에게 하는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어쩌면 힘을 쓸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더 나를 갖다가 세워줄 것 같은 어떤 무엇인가에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부분들 이렇게 뭐 평범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행복들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질 때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 욕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그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고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이전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 또래가 그래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하거나 청소년 시절 보내 그 시절보다는 지금이 확실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고 믿음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고 또 믿음의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9절 29절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나의 무진장의 힘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서운 적진에 달려들고 엄청나게 높은 담, 장애물이겠죠. 우리 인생의 장애물, 우리 신앙의 장애물, 우리 교회의 장애물,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그런 힘 있는 믿음 생활을 잘 해내심으로 우리가 모세처럼 참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손과 발로 삶을 살아냈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